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제목은요. 회복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회복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이제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보고 좋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좋은데? 라고 답을 하니까 너 정말 몰라? 월드컵 이라고 하길래 무슨 월드컵? 이라고 이렇게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You win, you Korea win. 한국 이겼어. 그러길래 Really? 정말? 그러니까 너 정말 몰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정말 몰랐어?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날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이게 휴대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결승골이 들어가는 장면은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이 결승골이 들어가는 그 장면, 흔한 말로 이 극장골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이 극장골이었습니다. 주어진 경기 시간 이 전후반 45분, 이 90분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추가 시간으로 얼마를 주어지는데 그때 역전골, 마치 드라마 같은 이 짜릿한 이 골이 터진 거죠. 더욱이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 월드컵 16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조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하고 경기했는데 포르투갈이 먼저 선취점을 내고 또 1대1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역전골을 집어넣는 아주 이 극장골로서 짜릿한 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죠. 저는 이런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경기장 전광판에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났죠. 이대로 끝이구나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기력을 다 짜면서 뛰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이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끝까지 응원하고 나를 계획하신 분을 믿고 열망하는 삶을 끝까지 뛰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축구 경기를 즐기는 근데 50대 아빠로서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더라고요. 가슴 한편으로 정말 아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이 늦어가지고 아이들이 아직 10대이지만 당시 제가 결혼할 당시 제 나이 또래 보면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했다면 158명의 젊은 청년을 둔 아빠들과 비슷한 또래일 거라는 거예요. 그 아빠의 눈으로 이렇게 열광하는 청춘들을 보니까 마음이 깊이 아프더라고요. 한 달이 넘게 그날 왜 내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회적인 기본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꺾여야만 했는지, 왜 자녀들을 앞서 보냈는데 가슴에 묻지도 못하고 저렇게 망령처럼 떠돌게 두는지 규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찢어진 가슴에 함부로 침을 뱉는 무례한들의 이야기를 퍼나르는 그러한 신문지상에, 그리고 SNS상에서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참으로 그런 걸 볼 때마다 침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축구가 끝나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축구 그 경기가 좋아서 참 이렇게 막 들뜰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거기다가 화물연대 운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극한 직업적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행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어쩌면 생존 기본권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철저히 말살하고 있는 이 한국 정부의 태도에 정말 안타까워요. 신문은 참 교묘하게 기름이 없다는 둥 막 그렇게 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도로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뭐 16시간씩 어떤 사람들은 14시간씩 그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커다란 차들이잖아요. 그 커다란 차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말 그 작은 차들이라든가 옆에 지나간 차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무슨 이 색깔론을 집어넣기도 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기도 합니다. 너와 나 함께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좀 사고 나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 그 사람들이 한번 16시간씩 일하고 그 정도 돈을 벌면 그게 많이 버는 겁니까? 제가 일하는 이 캐나다 포스트는요, 캐나다 내에서 노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하는 노동자인 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늘 불안해요. 또 캐나다 전반적인 사회에서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노조를 대하는 시선, 여러분 한국 언론사가 바라보는 입장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노조에 대해서 이 언론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늘 불안해요.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죠. 인플레이션은 뭐 7%, 8% 말하는데 임금은 뭐 1%, 2%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는 게 팍팍하잖아요. 거기서 유니온들이 모여서 뭐 너네 돌 많이 받지 않나, 뭐 너네 귀족 노조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들 다 이해를 해요. 그들의 삶도 동일하니까요. 그다 언론사가 대놓고 막 뭐 귀족 노조니 강성 노조니 그러면서 뭐 색깔론을 뒤집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함께다 그래도 좀 살아볼 만한 여력을 갖자, 좀 숨구멍을 좀 터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이 이곳 언론의 지형입니다. 근데 한국 언론을 보면 신문을 보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것이 뭐 정치적이다 어떤 거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뭐 어쩌면 노동자들, 뭐 어떤 지난 뉴스를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뭐 천일 공노할 천공이라는 사람인가요? 노동자를 다 없애야 된다고요? 우리 다 뭐 노동자예요. 정신 노동자가 됐든지 무슨 육체 노동자가 됐든지 우리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입니다. 의사에 모두 다 사업자만 있습니까? 대부분 다 노동자들이에요. 대통령도 노동자죠. 월급 받으니까요. 근데 그 노동자를 없애야 된대요. 그러면 그러한 뭐 이렇게 그 노조 활동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뻔뻔하게 짓거리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또한 한국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에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돌아보면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자 애를 쓰는 노력이 조금이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조국이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 마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하는 일방적인 욕망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구하게 흘러온 역사, 특별히 성경 중심의 역사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단지 짧은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사는 것, 또한 살면서 깨어서 성경과 역사가 들려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하늘을 마감하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은 크리스마스 네 번째 주 전부터 매주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예배를 합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이 메시아의 초점을 기억하면서 초림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 삶을 조망하는 시간 대강절의 의미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강절, 대림절. 그러니까 이 대자는요, 이 한문인데 기다릴 대, 뭐 혹은 그다음에 내려올 강자를 씁니다. 이말 임자 대림, 혹은 내려올 강. 그래서 기다리는 분이 내려왔다, 기다리는 분이 임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advent라고 합니다. the advent. 이 말은 도착, 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adventu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분이 오셨어요. 대강,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가 기독교적인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없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요,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들의 압제 앞에서 유대 백성들의 삶은 참 고난과 역경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 막막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가득할 때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따라서 내 백성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남긴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대강절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내는 4주간의 주일 절기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대강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 교회사적으로도 12세경부터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역적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 대해 임한 이 성령 강림 사건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셔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까지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대강절의 의미는요, 오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린다. 기다릴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강절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대강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랬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언약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4주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래서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은 기원전 대략 한 8세기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이 패역함이 극도로 심각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영광스러운 시온의 미래, 그러니까 28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보면 앞으로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proclaim, 선포는 우리가 보는 이 promise, 약속을 주잖아요. 이 선언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진 약속인 거죠. 그런데 2800년 전에 볼 때는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와 약속은 당시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그런데 반드시 하나의 선제 조건이 있었어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 선포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지만 그 선포의 말씀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희망의 메시지 전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에는 심판으로만 근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왜? 마치 암세포가 발생하는 환자에게요, 환부를 도려낸 것과 같은 두렵고 무서운 수술이 있겠죠. 하지만 왜 여러분이 수술할까요? 회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리커버리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포는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참된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에만 그래서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은 중요한 게 아닐까요? 분명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또한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범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지를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28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살아가는 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진리이기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언약된 말씀, 축복된 말씀, 내 삶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이루어질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축복의 메시지냐는 거예요. 먼저 시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정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연중에 최소한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안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제사로 온 순례자들로 늘 붐볐어요. 그때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죄를 속지 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매주일, 매절기마다 즐겁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과 아주 오버래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고 노래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길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이유는 그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의 길은 만사 형통의 길,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 길, 또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비록 저항이 있고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고 폭압이 있을지라도 그를 브레이크 뚜루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공적인 삶. 우리는 늘 내 개인의 잘됨, 내 사적인 욕망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개념의 모임인 교회를 세워두셨다는 것, 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처럼 사적 길, 욕망의 길, 내 개인의 잘 되는 것, 내 삶이 부요한 것, 내 자녀만 건강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내 개인 이렇게 비서, 요정, 지니처럼 문대면 저 올라가서 성전 올라가서 빌고 빌면 팍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는 전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오버래핑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빛과 번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또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저렇게 거리에 나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부분은 내 삶이 잘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놓치지 않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약육 강식의 시대에서 강자가 되길 원하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너서클을 만들고 옆에 어떤 사람이 앉든지 그냥 웃는 얼굴은 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너와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무관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는 그러한 무속적 신앙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 곧 하나님의 법도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을 벗어나서 이방신과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배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길, 이 2000년 전, 2800년 전 이스라엘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앞길은 암담했던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말이래,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이 굳게 설 것이요 많은 백성이 시온산에 오르며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그의 길, 즉 생명의 길을 가르칠 것이며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다짐? 사람들의 이렇게 열심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내신 그 삶이 없다면 그거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이 시온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죠.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율법은 예언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된 말씀으로, 또한 율법은 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에서 나오고 구약은 신약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두 삶과 행동을 규정짓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라면, 신약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폐해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규정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것, 고아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는 가셨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셨지만 디베레라고 하는 도시는 가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물론 제사장의 집에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주로 만나신 부류들이 소외된 사람들, 공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 공적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대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로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또 이념의 갈등, 이익을 위한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런 총성이, 서로 쌈박질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 발생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동아의 평화를 위해서, 대동아의 공존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망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전범기를 들고 축구장에서 응원이라는 이름의 난동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 술서 중에 유명한 것이 이 병법서 중에 손자병법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자라는 사람이 왜 이 병법서를 썼는지 아세요? 이 손자병법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자가 병법을 기록한 의도에 대해서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법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평화로웠던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들 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절대로 평화가 존재할 수 없음을 역사는 반증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통치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평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 삶에서 마치 칼을 쳐서 갱이와 호미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무기들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농기계가 되는 세상, 풍요와 만족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지식 교육이 높아지고 많이 배우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높아지면 이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오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념이나 관념이나 돌 닦는 영성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요, 마치 괭이와 호미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이 현 상황은 과연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뭐 1,000만 그리스도인, 뭐 몇백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광화문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괭이와 호미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전쟁하자고 하는 것, 저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죽이자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아요. 대략 70년 전에도 제주도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인 거죠.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달랐던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 욕망,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념을 뒤집어 씌우고 신앙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치르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역사, 이 세상에 흘러오는 역사는 칼을 쳐서 괭이와 호미를 만들었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안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며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공적인 책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향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삶을 내걸고 이렇게 삶을 바꿔왔던 우리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22년도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을 자녀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기본 생존권을 놓고 그렇게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 그들 향해 기도하고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